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에 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고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제자들 데리고 가시고 기도를 하시는 내용인데,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잠든 것을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 있을 수 없었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영은 참으로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여기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4절에 보면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26장 지금 읽은 부분 4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도행전 6장 이 4절에 보면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하리라. 이것은 누구냐면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거였는데, 이 교회에 이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집사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여긴 집사라는 용어라는 안 나오지만 이게 7사람이 집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다른 일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면 일이 생기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7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집사인데, 그 지정해서 일을 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기도와 말씀 사역이 나와요. 기도와 말씀 사역.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말씀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이 사역은 성경에서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미니스트리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집사라는 말에서 똑같아요. 집사라는 말이 디코니인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 말로는 디아코니아에서 섬김을 얘기해요. 섬기는 거. 그래서 섬기는 자. 그래서 원래 집사라는 건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집사, 교사, 목사, 종 다 해당돼요. 이게 섬기는 자. 여기서 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 사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과 기도.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거죠. 그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다음에 기도인 경우가 나와요. 말씀 다음에 기도인 경우. 자, 이게 디모데전서 4장 보시면 이 막 그 교회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게 이제 마귀들의 교리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뭐 결혼하는 것도 금하고 뭐 음식물들 삼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정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결혼하는 것을 금하며 음식들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선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 어떤 먹는 것 문제, 음식 문제가 어떻게 성별이 되느냐 하면, 거룩하게 구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 그랬어요. 자, 기도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이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기도가 많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법규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말씀과 기도로 성별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뭐 음식이 있잖아요. 이건 음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이 창세기 1장 29절하고 9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셨다 나오거든요. 음식을 먹으라고 주셨다고 나와요. 다만 뭐 피는 걸러내서 먹으라 이런 거 나와 있지만 음식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으로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 무슨 음식은 되고 무슨 안 되고 뭐 자기들의 생각대로다. 그냥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성별될 수 있느냐? 첫째 말씀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먹는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성별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진리예요. 그런데 기도는 어떤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어떤 말, 요구,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우리 삶의 은혜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무슨 계획과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진리를 내가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고 찬양도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게 기도가 잘못된 거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미국에 있는 제가 간가다 보는데 아주 그 사람들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엘 뭐뭐라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엄청난 교회예요.
사람들이 99.9%가 선하대. 자기가 말해요. 내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물질 주신다는 거예요. 페이 해주신대요. 리페이 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면 다 리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배로, 서너 배로. 그러니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나한테 긍정적인 것들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방법으로 써요, 기도를. 자, 나한테 유리한 게 뭡니까? 복 얻는 거, 건강 얻는 거, 물질, 돈 얻는 거, 또 명예, 이름 알려지는 거,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거, 번영, 뭐 평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쓰잖아요.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얻는다 해보세요. 얻는다 해도 만약 부정적인 것들이 한번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일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 건강, 번영, 이거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부정적인 게 뭐예요? 심판이고 재앙이었어요. 그럼 뭐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 자기들이 그 재물 어디 갑니까? 돈이 어디 갑니까? 예레미야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법은 안 지켜요. 참 묘한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건 안 지키고 그냥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의 기도가 아무리 많고 진지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여러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랬잖아요. 기도하라는 목적이 있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거를 최소한 막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거, 뭐 내가 뭐 물질 얻고, 뭐 명예 얻고, 권력 얻고, 이런 거 좋은 거, 내 육신이 즐겁고, 이런 것, 본인들의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최소한 막을 수 있어요, 기도는. 여기서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이런 게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하고도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또 예수님은 도와서 여기 기도한다고 쫓아왔는데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 아셔요. 영은 참으로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 이거 다 알아요. 제자들 좀 책망은 하셨지만 나중에 아주 그래 니들 아주 저기 해라. 그냥 버려두시잖아요. 그냥 잘하고. 그런데 결정적일 때 부정적인 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건 부정적인 게 뭐냐?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 육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어요. 뭐 긍정적인 것,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뭐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 물질도 늘어나지 않고 월급도 안 오르고 잘 모르겠어. 근데 기도하면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있을 무서운 심판을 너희들 피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급박하게 닥칠지도 몰라요. 예? 근데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할지니 이랬어요. 여기서 무슨 물질 없고 무슨 건강 없고 뭐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때로는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거기만 빠지면 안 돼요. 기도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는 특기도예요.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앞에 부지 중에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다 빈 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놓쳐요, 사람들이. 만약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깨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지낸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날을 올 때 맞이하게 되잖아요. 구원의 신분은 안 있겠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영적인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결코 안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질서 있는 세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선이 지배하는 세상도 아니에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항상 세상적인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만날 핍박받죠? 가난하죠?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또 뭐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둘러싸진 환경도 참 예측 불허의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었어요.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주셨는지, 이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무슨 그냥 장식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수없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반드시 말씀 기초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역이에요. 사역인데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는 사역이라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전임 사역자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말씀 사역이에요. 누구를 돕는 거 이런 거 다 말씀 근거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돕고 하는 모든 것들. 말씀 사역은 뭡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 사역이잖아요. 그 사도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일도 꼭 필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이제는 뭐에 전념한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역은요 절대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앞설 수 없지만
또 사역은 있잖아요. 말씀을 들고 가지고 하는 사역은 기도를 절대 앞설 수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말씀 없이 하면 반드시 사역은 실패해요. 그리고 이 사역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성경에도 나오고요. 이 말씀을 강조는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양을 한번 대략 보세요. 100% 똑같지는 않지만, 기도는 뭘 가리킵니까?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교만할 수 있어요? 그 바리새인이나 교만하지, 그 남들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부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 앞에 이 기도가 없으면 말씀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흉기가 돼요.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성경 문제, 뭐 말씀 문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까? 물론 사람들이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 자기 부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말씀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왜 자기를 내세우느냐 이거예요. 자기 자랑, 남들은 깔아뭉개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도가 앞서지 않는 이 말씀 사역은 사람들에게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곧 겸손, 곧 자기 부정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지식만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사역한다고 여기서 이 사도들이 뭐라 했어요? 말씀 사역과 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기도와 말씀 사역을 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어떤 원리, 원칙, 법규할 때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사역을 할 때는, 사람이 하는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 사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지식만 남잖아요. 지식은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뭐 교회에 대한 지식, 뭐에 대한 지식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요, 여기에 이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때로는 무서운 거예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노라. 지식은 뭘 했어요? 우쭐대게 하나요. 교만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상에 대한 지식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세워주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랑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향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단순한 지식, 기도가 없는 지식, 겸손, 자기 부정이 없는 지식은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높여요.
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 시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뭘로 빠져요? 신비주의로 빠져요. 이 요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복주의에 빠져요. 아까 말한 대로 기복. 그냥 나한테 좋은 것만 다 얻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지나치면은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 지나치면요, 하나님께 속한 영과 마귀에 속한 영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은사주의, 사이비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가 없는 말씀 사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있지만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공격적이고 너무 메마르고 차가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말씀 사역에 관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말씀, 기도, 또 사역.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개인이나 교회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잠언 29장 18절에 하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섬기는 사역, 곧 말씀 사역은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가 있다.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다. 자칫 기도 없는 말씀 사역은 오히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대신 상처를 주고 말아요. 우리는 바른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또 특권이 있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비록 적은 수라도 우리 교회 모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3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격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한 하나님 백성 소수만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지켜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실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 기도와 예배 모임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